길따라 말씀 따라 31강, 오늘은 출애굽기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모세는 아론과 함께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고난을 감찰하셨다 하면서 드디어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는구나 하면서 감격해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이 바로를 만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가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근데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가 반응을 하는데 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막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모세와 아론이 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 사흘길, 중요하죠. 광야 사흘길,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가 제안한 것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근데 사흘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금 살고 있는 고센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데 이게 시내산이거든요.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제가 가보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요 길이 한 사흘길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빨리 걸으면 사흘길 정도. 사흘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에서 호렙산까지, 시내산까지의 거리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흘길 광야는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라. 그게 이제 출애굽기 3장에 이미 나와 있어. 사흘길, 사흘의 광야길. 그리고 실제로 모세는 파리 재앙 후에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하죠. 그게 출애굽기 8장 27절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가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바로가 재앙을 받은 후라서인지 몰라도 한 발 물러나서 그 뒷절 28절에 얘기하죠.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려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그래서 고센 땅에서 그 시내 광야까지 약 사흘길을, 아마 이 사흘길은 심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시선에서 그 충분히 벗어나 짐승을 잡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거리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 바로에게 약간의 경고성 말을 하죠. 만약에 허락하지 않으면 제약이 임할지 모른다. 그래서 전염병이 임할 것이다. 뭐 이렇게 칼로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우리가 얘기할 때 좀 보내달라. 이런 요구를 지금 모세는 바로에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가 이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를 하죠. 약간 이거 화를 내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 내 말 잘 들어라. 너희가 어찌한 내 백성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느냐? 어서 물러가서 일이나 해라. 아주 바로도 당당하죠. 물러남이 없죠. 바로가 생각할 때 모세와 아론이 너무너무 당돌하게 다가오니까 아주 치사한 방법으로 대항을 하는데, 사실 그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뭐 잡아서 죽이면 간단하게 끝날 일이 아닙니까? 근데 바로는 모세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도 괴롭히죠. 바로가 출애굽하기를커녕 마치 그냥 최후의 발악이라도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압제가 아주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바로가 백성들의 그 감독관들과 작업 반장에게 명령하죠. 야, 너희는 저 백성이 다시는 벽돌 쓸 집과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그런데 벽돌 생산량은 똑같이 하게 하라.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겠다고 떠든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게 하라. 그러면서 이 감독관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악한 통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어서 더 두렵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받으면 두렵잖아요. 그래서 고난으로 통제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 감독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의 말을 전하죠.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가 만드는 벽돌의 수는 줄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독촉을 하고
백성들이 애굽 온 땅이 흩어져서 막 이런 데 가고 곡저 그루터기를 모아갖고 집을 대신해서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않았느냐 막 도초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 벽돌 만드는 일이 너무 어려워졌잖아요. 곡식 그루터기에서 집을 주워다가 벽돌을 만들어서 매일 또 전과 같은 똑같은 정량으로 해야 되니 눈코 틀 새 없이 바빴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통제하면 말 잘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집도 안 주고 벽돌로 만들라고 했죠. 그래서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애굽인이 집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는데 그 비돔성 예토의 고고학자 카일 교수의 보고문에 의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성의 아랫부분, 이 아랫부분이겠죠. 집을 섞어서 구운 벽돌로 쌓고 가운데 부분은 곡조 그루터기를 쌓아서 구운 벽돌로 쌓고 윗부분은 아무것도 섞지 않은 흙으로만 구운 벽돌을 쌓았다. 이런 이게 뭐 그때 비돔성에 있었던 고고학적 발견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집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냥 구운 벽돌만 쌓았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 있는 고고학적 발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우려했었던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진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기대감도 있었고 감격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모세가 와서 오히려 상황이 악화가 되어서 더 힘들게 되었습니다. 요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로 국고성에 들어가서 건축하는 장면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성을 건축할 때 벽돌의 정량을 채우기 위해서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렸고 정량을 채우지 못하자 감독들은 이스라엘 기록관들을 때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매를 대고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모세가 와서 일을 더 망쳐놨다라고 생각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보면 바로를 찾아가서 이제 좀 부탁을 하는 얘기가 나와요. 물론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도 이해가 갑니다. 물론 바로와 타협하면 안 되는데 뭐 타협도 안 될 왕이었었으니까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죠.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십니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바로에게 가서 부탁을 했지만 이 악한 바로가 말 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절망적인 이야기만 듣고 오죠. 이제 막 또 책망하는 거예요.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다. 가서 일하라. 집을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벽돌의 수량을 그대로 바칠지라. 바로와의 만남의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어요. 거절을 당한 거 아닙니까? 거절을 당하고 화가 나서 나오는데 마침 길에서 모세와 아론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투로 말하는 거예요. 표정 보니까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벌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지금 미워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라고. 그렇게 막 원망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말은 너희 때문에 우리가 바로에게 찍혔다. 그래서 우리가 더 힘들어졌다. 그래서 바로의 학대가 심해져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 원인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분석하기보다는 결과만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 때문에 더 힘든 노역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 너 때문에 지금 더 힘들어졌으니까 너는 여기 일 신경 끄고 너 살던 광야에 가서 처갓집에 가서 양이나 쳐. 이렇게 불평하는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사실 바로의 강팍한 행동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들은 약 400년간 노예 생활을 통해서 이미 타성에 젖어 있었죠. 오히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살 길을 찾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4장 30절 바로 앞장 그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이적과 하나님 감찰하신 데에서 감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에 대한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좀 고통도 수반한다는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눈앞에 닥쳐있는 육체적인 고통이 그들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내이거든요. 처음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그래서 환영했고 반가워했는데 바로가 자기들을 심하게 배척을 하자 자기를 학대한다는 이유로 지금 자기들의 조금 삶이 불편해져서 모세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닥친다면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겠는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안 보일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도 원망할 거리를 찾을 거 아닙니까? 이번 주간이 우리 고난주간인데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아무런 원망도 없이 순종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습을 보면서
조그마한 고통에도, 조그마한 불편함에도 우리가 원망하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를 얻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좀 이겨내야 되는데 벽돌 굽기를 어렵다고 힘들었다고 해서 모세 아론을 원망하고 나선 것은 그들의 수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오소를 하죠. 오 주님,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왜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을 말한 뒤로 그들이 지금 더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생각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면서 모세는 약간 푸념하는 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출애굽기 5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문제가 있을 때 일단 정면 대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죠. 근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일단 불평거리를 찾죠. 타협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2편 2절에 보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되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심이로다. 이런 말씀이죠. 세상이 우리를 좀 대적하고 힘들고 괴롭게 하더라도 주님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비웃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바로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도 신경 써야 되고 바로 너무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쳐다봐야 되고 이스라엘 지도자는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을 했거든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창조적인 소수입니다. 무리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군중들이 역사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창조적인 소수가 되어서 정말 생명을 걸 만한 사명을 붙들게 될 때 이 시대의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를 찾아가서 설득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오산이죠. 바로가 어떤 바로인데요. 타협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타협이 아니라 믿음이고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정명대결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돌발 퀴즈 내겠습니다. 오늘 돌발 퀴즈. 모세는 바로에게 절기를 지키러 가겠다고 말하면서 며칠 길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죠. 세 군데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정답을 아시는 분은 여러분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